성경책은 다 피세요. 성경책은 다 피시고 앞에 자막 띄워드리더라도 귀에 오실 때 성경 찬송은 꼭 가지고 오시고요.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화면 자막에 성경 구절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막 보시고 읽으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부터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혼의 만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좋은 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영혼의 만나, 처음 마음. 무슨 마음이요? 처음 마음. 자, 성경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타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소학이라고 합니다. 타산 같은 대학자가 왜 뜬금없이 소학을 탐독했을까? 배움의 시작에 대한 초심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그런 견고한 다짐이 있었기에 그 엄청난 저작들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초심은 그만큼 간직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초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들어갈 때 처음의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출발선에서 초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작의 첫 마음, 시작의 첫 결심, 시작의 첫 준비가 초심입니다. 또한 자신도 초보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는 것을 초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과 초보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을 또한 초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과 초보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을 또한 초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초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초심입니다. 이 마음을 늘 간직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면 왜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저렇게 착하디 착한 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분에게 왜 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군대를 보내서 유다 왕국의 값진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기물들까지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유다 땅에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기술이 있는 기능공들도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요.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물론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지만, 느헤미야가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보낸 발신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아주 그냥 거기서 포로로 노예로 살 계획을 세워라. 앞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이 차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할 생각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의 가슴은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70년 뒤까지 생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독실한,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더 큰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쩌면 이런 회의에 빠져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포로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편지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너희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고생스럽겠지만 마지막은 좋게 끝날 거야.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70년 동안 그냥 터잡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거기서 노예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조국으로 돌아갈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 편지는 그 희망까지도 깡그리 뭉기는, 어쩌면 이 편지의 마음 상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을까? 유다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편지의 핵심은 고난 속에, 역정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비록 너희들은 70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절대로 희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주고 싶어서 그들이 좌절을 하든 절망을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 책에 보면 두 명의 의사가 나와요. 이 두 명의 의사가 암 전문의인데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친구 의사에게 물어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를 똑같이 치료하는데 치료의 방법도 치료약도 똑같은데 왜 나는 성공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자네는 완치율이 74%가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보게 친구, 자네나 나나 처방해주는 약, 치료 방법은 똑같지 않는가? 근데 아마 자네는 약을 처방해 줄 때 아마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 같아. 그 처방하는 약 이름이 에포래요. 에포. 에포라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거 열심히 빠지지 말고 잘 드세요 라고 처방해 줄 걸세.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처방해 준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해요. 나는 약을 처방해 줄 때 회복의 가능성이 별로 있지 않은 그 환자에게 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약의 이름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해주네. 예포라는 이 약을 뒤집어서 쓰면요, 호프, 소망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HOPE, 소망.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여기 소망의 약이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생길 것이고 당신의 몸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의사의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약, 똑같은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약을 처방해 줄 때 희망 없이 그냥 약 드세요라고 처방하지만 한 의사는 소망과 함께 그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겁니다. 희망 없이 약을 처방해 준 사람은 10명 중 7명이 목숨을 잃지만 약을 처방해 주면서 희망의 말을 함께 할 때 10명 중 7명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갖느냐, 희망을 버리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 어쩌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포로지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뭘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입장에서 아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유다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제가 노예로 끌려와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7절도 볼게요. 너희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 포로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볼까요?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18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자, 18절 볼게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그들, 그러니까 개중에 좀 경건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유다 땅에서 끄집어내서 바벨론의 포로지로 가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칼로 치시고 칼에 피하면 기근으로, 또 기근 속에서 초근 목표로 견디는 사람들을 뭐로요? 전염병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아마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11절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을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 갖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포로로 노예로 이방 땅에 끌려갔으면 그 생활이 변변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노역하며 살고 있는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수소방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때를 따라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눈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는 견줄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꼭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으로 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고 열리지 않고 허탈해하는 우리 젊은이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문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뭔데요? 될 때까지 해. 뭐 할 때까지요? 될 때까지. 그 말은 쉽죠, 그죠? 그 될 때까지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지구력과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갑자기 다니던 직장의 문을 닫고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이것저것 아끼고 또 아끼고 각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와서 삶의 큰 위기와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으로 당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신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통 뒤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때예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쪽 주차장 뒤쪽에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광고드리고 말씀드렸죠. 투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계도가 완성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육관 지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코로나 힘든데 무슨 이럴 때 교육관을 짓냐고. 그저 그랬어요. 이럴 때 교육관을 쳐야 돼. 우리 아이들 예배당에 못 오고 사람들 많이 출입이 없을 때 그래야 주차장 바닥에 흙도 덮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볼게요. 위기가 위험하지만 좋은 기회다. 그 위기가 그렇잖아요. 위기라는 말이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의 기자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2004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겠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잘 들으세요. 자,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이 경직화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자들을 돕는 분이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삶의 위기 때 우리는 자꾸 주판을 놓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수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 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누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